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한국의 한 대학에서 학기말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모두 첫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 있는 표정들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교수님이 시험지를 나눠주었고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자신 있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를 보면서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는 강의실 안팎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쓰십시오. 이게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명찰을 달고 계셨지만 그 이름을 유심히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0대 후반에 파마 머리를 한 여성, 키는 작고 통통하고 말이 없는 분, 하지만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문제에 자신 있게 정답을 적어낸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어처구니 없는 문제에 내심 화가 나서 시험을 마친 후에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우리가 배우는 학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문을 배우는 이유는 세상을 좀 더 바르게 살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주변 사람들과 따스한 미소와 감사의 인사 정도는 나눌 수 있어야 세상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참 멋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당장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와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사는 헌데투성이의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죽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서로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집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자기처럼 이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31절 말씀으로 비유를 끝을 맺습니다. 함께 31절을 읽어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가 오늘 다른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감각의 세계만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포함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 성경 전체는 육신의 세계보다도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고 더 위에 있고 더 우선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때 젊었을 때 교회는 세상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성도들은 자신들만 살기 위해 세상을 피하기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잘못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세상을 바르게 잘 사는 것과 교회는
무관하다라고 판단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의 좁은 생각이었고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무엇이시니? 영이시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 즉 영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므로 생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이 센 소를 다스릴 수 있고, 우리보다 더 강한 호랑이를 다스릴 수 있고, 물속의 고래들을 다스릴 수 있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새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이 즉시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는 교만으로 인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쾌락을 쫓으며 살다가 결국은 심판과 멸망을 받는 절망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성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 사망을 지불하시며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죽은 나의 영과 연합하여 거듭나 산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깨닫고 누릴 수 있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아는 믿음이 되어지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져서 복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아는 믿음이 되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해석. 우리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담이 인류 최초로 한 일도 해석하는 능력으로 만물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즉 인간이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 바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에게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도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갔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올바르게 해석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해석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 또는 죽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석이 먼저고 이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원수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뭐라고 해석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 결국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해석의 시험을 하십니다. 12지파의 대표자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아서 시험을 하는데, 해석의 차이에 따라 그 각 개인의 인생의 결과가 완전하게 다르게 차이가 나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을 아낙 자손 대장부인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해석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해석에 동조합니다. 아무리 다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해석으로 그 수준으로 끝장내버리는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해석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 2사람에 불과했지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온 세상이 타락해 가던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사람은 이신층이 기독교 강요 이런 것으로 올바른 해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사용하여 새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담은 빅뱅을 알고 있었다라는 새로운 책이 나와서 읽으면서 개인적인 도전과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계산되는 창조 연대는 약 6,000년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담까지가 2000년 정도가 되어져서 6000년인데요. 그런데 빅뱅 이론과 같은 인본주의의 과학은 우주의 연대를 138억 년까지 이야기합니다. 빅뱅 이론이 뭐냐 하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역산하는 겁니다. 거꾸로 유추해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우주가 아주 작은 알맹이였던 시점으로 역산하여서 우주의 나이를 계산했더니 138억 년이 되더라 라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인본주의 연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요, 아주 멋진 이론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될 때 갓난아이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처음 지음을 받자마자 바로 결혼이 가능한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갓난아기로 태어났어요? 아니면 완전한 성인으로 지음받았어요? 완전한 성인으로 지음받아서 바로 결혼이 가능한 그런 인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시작을 생략한 채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걀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닭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과 지구를 만드실 때도 이미 그 안에는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생략된 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략된 과거는 과학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멋지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으로 억지로 해석하여 138억 년을 막 억지로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과거를 억지로 유추해서 설령 작은 알갱이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알갱이를 창조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창조론으로 혼란하게 하는 것에 비교해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참 멋진 해석을 주는 책이라 정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로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경험은 다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믿으면 자꾸 다른 경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험은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으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지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대도시의 수많은 차량들로 인한 교통사고, 또 계절에 따라서 다가오는 LA의 더위 또는 가뭄 아니면 산불, 이런 것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는 사람은 해석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불신의 사람들이 하는 해석과 그런 것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해석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해석을 들으시고 해석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을 따라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안 생기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더위를 만나고 가뭄을 만나고 지진을 만나고 산불을 만나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초대교회는 가장 어려운 상황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두렵습니다, 망했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해석이 달라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 또는 나이 든 분과 젊은 분, 있는 자와 없는 자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주인과 종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동등하다는 겁니다. 해석이 달라지니까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하게 되면요, 수백 수천 가지의 긍정적인 해석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믿음의 해석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를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게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아는 믿음이 되면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삶의 의미. 오늘 예수님은 일반적인 부자가 나쁘다라고 지금 가르치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이 부자는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호화롭게 살기만 할 뿐, 자기 지금 집 앞에 병들고 약한 자를 돕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천안의 명물,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호두과자. 이 호두과자를 1934년부터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회사가 되었습니다. 학화 호두과자. 이 회사가 된 그 옛날에는 뭐 아주 어렵게 호두과자 만드신 분이죠. 심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번창해지니까 이분이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빵뿐만 아니라 생명의 빵을 공급하는 복음 사역자로 쓰임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혜를 주셔서 호두과자 상자를 만들어서 파는데 그 안에다 전도지를 넣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짓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무려 7교회나 지어서 봉헌하였고요. 그리고 신학생들의 장학금 사업, 교도소의 어린 소년들을 돕는 그런 사회사업, 외국인 근로자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정말 선한 일에 헌신했습니다. 평생 1934년부터 호두과자를 구운 이 심권사님이 호두과자 하나만을 굽고 살았는데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즉 삶의 의미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당시 유대 그 문화와 사회 속에서 정말 잊기 어려운 이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남자와는 그냥 아무렇게나 동거하고 있는 파격적인 삶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5번 이혼하고 6번째 이렇게 살려면 상당히 긴 시간의 방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모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주관도 있을 것이고 무언가 찾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고통과 갈등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은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대낮에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물을 길러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삶의 의미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동네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여인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대화 마지막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6절만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세계가 있음이 믿어지니까 한순간에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은 포행하고 해방하고 핍박했던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빛을 보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니까 그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고 도망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영적인 세계가 확실해지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서 초대교회 사도가 되고 인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한순간에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젊었을 때 은혜를 사모했지만 그러나 방황하던 청년들과 함께 긴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 청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고행, 수행 또는 벌칙, 무시무시한 엄벌, 벌금, 정말 이를 악무는 노력과 수고, 그런 거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도요, 진짜 변화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사람도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단 크기보다 조금 더 큰 맥주 창고를 바꾼 진짜 볼품없는 볼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당에서 뭐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시원한 에어컨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 펄펄 살아있던 청년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수십 년간 예배를 드려도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에 붙잡혀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신경을 다 쓰느라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느라고, 영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 앞에는 항상 쉬운 선택과 힘든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운 선택을 하고 나서 열정이 생기거나 헌신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쉬운 선택을 하면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선택을, 쉽게 말하면 편안하고 쉽게 살아가는 선택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죄송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됩니다. 신앙도 별 볼 일 없는 신앙이 됩니다. 겉으로만 교회를 알고 겉으로만 교회를 맛보는, 마치 수박 껍데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신앙이 됩니다. 반대로 힘든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선택을 하잖아요. 희한합니다. 내게 있는 최선이 나오게 되고요, 힘이 들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투자를 하는 것만큼 의욕이 생기게 되고, 힘이 드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아는 믿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꺼이 힘든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나의 본성을 거스리고, 우리의 본성은요,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이민생활 세월이 지나갈수록 편안해지고 싶고 힘든 거 싫어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든 선택하고 그리고 편안함을 포기할 줄 아는 힘든 선택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요, 이 영적인 세계에 깊고 넓고 크고 높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순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 이방 나라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 절대 권력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쉬운 선택이 아니라 절 한 번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쉬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불풀무 속에 들어가는 어려운 선택, 힘든 선택을 합니다. 왜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집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만 이 좋은 교회, 좋은 프로그램, 좋은 것들 속에서 뜨거운 영성을 잃어버려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요, 너무나 완벽하게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편안하게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냉방, 난방, 좋은 시스템, 좋은 의자, 좋은 것들, 그러고 나서 힘든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내가 휴가 가지 뭐하러 단기 선교 가냐고 그러고요, 내가 뭐 때문에 그 더운 데 가서 봉사하냐고 그러고요, 힘든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지내려고 투자하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세계,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구하고 전도하고 선교한 일에 투자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